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백성들, 또 승리하는 수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상황처럼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민족은 참 100여 년 동안,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후진국이었죠. 사실 후졌다, 후진 이 표현이 좀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런 표현을 개발도상국. 개발이 필요한 나라에서 이제 선진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올라간 것이죠. 뭔가 의미가 좀 색다른 겁니다. 그러나 100년에 7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보릿고개 등 너무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근대화가 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 노동력이 착취를 당하면서 이 근대화를 이루며, 또 이 군사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이거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한국 사회에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한국 사회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 또 참 다양한 거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픔과 억압을 얘기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땐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고통도 참 만만치 않죠.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쫓겨났다가도 다시 오기도 하고, 출애굽 시대까지 가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돌아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참으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소위 말하는 블레셋인들과 현재까지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포로됐던 바벨론의 포로 사건은 이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은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70년의 시간은 아마 유대인 민족의 참으로 뼈아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모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라도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노아의 때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사실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길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4장은 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처럼 이 종말의 때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는데 바로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날과 때와 시를 어떻게 분별할지도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과연 이 종말의 때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 때마다 그때는 누구만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3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 때만 아는 것이에요. 종말에 가까이 오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일어날 것인데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단순히 결혼했다고 보면 좋은 말이지만 지금 아름답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문화 현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그 현상을 따라서 쫓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의 마지막 희망으로 두신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인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이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떠나고 있죠.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떠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악한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문화의 유혹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들은 그저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예배 공동체를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을 때가 바로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배 공동체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몇 년의 시간을 주셨냐면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시간이죠.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를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심으로 나타냅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은 즉각 심판의 칼날을 빼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악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마지막 시간과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노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헛되이 보냈어요. 120년의 시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그저 내가 하고 있는 그 평상시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려요. 근데 홍수의 때가 임박했는데 깨닫지 못해요. 위기가 왔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사실 지금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에요. 위기라고 깨닫는 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기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노아의 때에 민감해요. 성도는 노아의 때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다가왔음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에 해답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노아가 의인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말세의 이 종말의 때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지금 말세 때를 살고 있어요. 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노아의 때처럼 이 종말의 때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